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바사 제국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사 제국이 이제 이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바벨론의 패권을 이어받아서 근동 지방을 주인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에 대한 꿈을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이 꿈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성경 구절만 적어 놓으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하시면 정말 좋은 어떤 내용들이 아마 될 거예요. 자, 44장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사제국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요. 오늘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같이 좀 보는 걸 하고요. 자, 그러면 바사 제국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을까? 이 바사 제국의 형성에 대해서는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뒤에 계속 보겠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엠피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붙게 된 때는 539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539년. 그러면 주전 539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달달달 나와야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러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539년에.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는 고레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그 문헌들에 보면 파루스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루스와라고 이렇게 이제 그 옛 고대 문서에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이제 이 용어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파루스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가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은 없어요. 근데 역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사제국 정도가 들어오면은요, 이제 이때는 벌써 역사적인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분열왕국 역사를 봤잖아요. 분열왕국 역사 때에는 그렇게 고대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사제국만 딱 들어와도 벌써 이제 이 문서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 바사제국 시대에 헤로도토스가 주전 430년경에 헤로도토스 역사를 완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이게 훨씬 앞이지만, 그러니까 바사제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역사적인 기록을 이 책들을 보면 다 나와요. 저도 책 보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다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처음 이 파루스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주전 844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아시죠? 살만에셀 3세. 자, 우리 3년 전에 공부할 때 두루마리도표를 제가 쫙 붙여놨죠, 그죠? 두루마리도표를 쫙 붙여놓고 아수르왕 살만에셀 3세라 그러면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여요? 앞으로 하는 게 잘 보이죠? 예. 자, 제가 이제 두루마리도표를 항상 폈다 했다 하면 이게 귀찮아서 이제 찍어 왔어요. 살만에셀이 아수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살만에셀. 요때가 북쪽에는 아합과 요람이 활동할 때, 다스릴 때고, 남쪽에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이때부터 그 살만에셀의 비문이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 그러면 림무 목록이라고 하는 역사 문서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왕들의 연대기들이 있거든요. 왕들의 이름으로 된 역사.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센나케립이라고 말하는데, 센나케립은 사네립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주전 858년에서 이 연대는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 분열왕국 연대표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죠? 거기 다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사네립이라고 있어요. 사네립. 네. 여기 사네립 나오죠. 사네립. 사네립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예요. 그죠? 그리고 남쪽에는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고요. 이때 메데바사가 조금 이제 윤곽을 드러낼 때, 이때가 사네립은 705년에서 681년에 통치한 왕이에요. 그럼 벌써 시간차가 꽤 나죠, 그죠? 880년에서 벌써 이렇게 되면 한 107, 80년. 이 사이에 아수르 왕들의 연대기 역사책들을 보면 파루스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라 이름이. 그럼 이 파루스와가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부터 존재했고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역사는 길지 않는데, 이란 남부 지역에, 이란 지역 하면 또 이란을 생각하셔야 돼요. 남부 지역의 아래쪽에 보면 페르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 페르시스를 파르사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지도를 한번 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불여일견이에요. 자, 페르시아만 있죠. 페르시아만. 요 페르시아만 위쪽에 여기를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요 부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때 우리가 이런 지도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 100번 1000번 해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지 않아요. 반드시 한 번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그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분명하게 자료를 언급하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 설교를 들을 때, 아,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이게 일어난 사실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을 말 안 해놓고 그냥 맨날 뭐 바사고 뭐고 그러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야, 대학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딱 그 그림이 떠오르는데, 보통 성도들 같은 경우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못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노력한 줄 아세요? 지난주, 이번 주도 이거 지금 뒤에 보면 이제 고레스 토속 원형이라던가 베이스톤 비문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인터넷에 다 뜹니다. 다 뜬 거를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바사인들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들은 왔냐면요. 인도, 유럽, 이란족들로 봅니다. 인도, 유럽, 이란족들. 원래는. 이들은 바사는 메대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병행해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메대, 바사, 메대, 바사, 메대, 바사.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요. 이 메대와 바사는.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바사인들도 메대인들처럼 어디에서 어느 족속들이 내려왔냐면 지도를 보시면은요. 주전 10세기경 한 900년도경에요. 아리안족이 러시아 대초원 지대로부터 지금의 서이란 고원 지대로 내려오면서 메대가 되고 바사인들이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인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저도요 참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여기 아리안족이 이게 몇 세기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은 여기만 봤잖아요, 이 지도를. 여기만 봐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넓어져도 우리는 시야가 좀 흐릿해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아리안족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해서 자기네들이 힘이 세면 그 나라를 다스려서 혼합이 돼가지고 나라가 또 새롭게 생겨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학자들은 아리안족이 러시아 대초원 지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는데 글을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 또 몬순 기후 잘 몰라요. 저도 사전 또 찾아봐야 돼요. 어떤 바람, 특별한 바람들 있죠. 그런 것으로서 사막화가 된 거예요.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계속적인 어떤 바람의 영향을 통해서 이 초목지가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사막화가 되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몽골 얼마나 사막이 큽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초장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아리안족들이 그 힘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살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섞이고 메소포타미아 섞여서 메대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10세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메대와 바사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아까 살마네세 3세 때 봤잖아요, 그죠? 그때 메대인들을 마다라고 불렀대요. 그럼 지금 이제 먼저 제가 메대를 먼저 살펴볼게요. 메대. 자, 메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봅니다. 바사 제국에서 메대하고 바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바사보다는 메대가 조금 더 이제 파워가 셌으니까. 자, 메대인들을 마다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 아시리아의 기록을 보면 살마네셀 3세 이후 샴신 아닷 5세, 디글라필레셀 3세, 사르곤 2세 등 이런 사람들이요. 아수르 왕들의 연대기를 보면 메대를 들어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메대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뺏어왔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수르의 어떤 연대기에 보면.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은요. 헤로도토스 역사 1권 96에서 99. 1권 96장에서 99장 이렇게 보면 돼요. 헤로도토스는 이제 9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을 보시면은 되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헤로도토스 역사를 안 보면 이 시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헤로도토스 첨예가 권이고 그 다음에 장을 말해요. 그 장에서 이 학자들도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조명을 한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데이오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메대의 부족을 통일하고 엑바나타의 수도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세요. 자, 메디아 제국 위에 보면 데이오케스 나오죠? 데이오케스? 이게 지금 헤로도토스가 말한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어느 책을 봐도 다 이렇게 나와요. 자, 데이오케스를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엑바나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메대에 보면은 엑바나타라고 하는
예. 악바나트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액바나트 여기 나오죠. 예. 여기를 수도로 정한 거예요, 메데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죠? 아리안족에 내려와서 이미 섞여서 살다가 메데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이 돼서 액바나타라고 하는 요 지역에 수도를 지금 정해놓고, 고레스 이전의 메데의 족보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메데 거기 쭉 보면 나오지요. 자, 데이오케스 다음에 누가 나오죠? 프라오르테스, 그 다음에 키악사레스 1세, 그 다음에 아스투아게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헤로도토스 역사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1장 96장 1권 96장에서 99권을 9장을 보시면 요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프라오르테스는 페르시아를 제압을 했고, 페르시아는 데이페스 있죠, 데이페스 거기. 데이페스 때에 이미 바사는 요 밑에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 바사는 이때는 힘을 못 썼어요, 바사는. 예. 바사는 요 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메데가 상당히 영향력을 있었죠. 그리고 테이페스 때에 이미 메데의 테이페스가 바사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데 바사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데이페스의 통치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메데는요, 키악사레스 있죠. 키악사레스 1세 때, 키악사레스 1세입니다, 메데. 키악사레스 1세 때의 국력이 최고조로 달했어요, 최고조로. 메데의 번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전 614년 있죠. 이제 이때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다 이제 강의 적어 놓으시고 이 순수 연대를 외우셔야 돼요. 주전 614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아수르의 옛날 수도예요. 옛날 수도.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잖아요. 니느웨인데 니느웨를 수도를 정하기 이전의 수도가 아슈르 바로 그 밑에 나와요. 아수르 여기 있죠? 아수르 바로 그 밑에에 아슈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중에 지도들을 잘 참작해 보세요. 거기에서 614년에 메데가 아슈르라고 하는 옛 도시를 함락시킵니다. 그럼 이때는 벌써 메데가 어때요? 파워가 썬파워예요. 아수르를 지금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때는 벌써 기른 거예요. 이 전쟁은 614년에 메데왕 키악사레스가 아슈르시를 점령을 할 때는 바벨론의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살이에요. 도표 보세요. 도표 봐가지고 그 옆으로 쭉 가시면 신바벨론 나오죠. 신바벨론의 나보폴라살 나오죠, 그죠? 신바벨론 제국을 확립시킨 사람이 나보폴라살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옆으로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키악사레스 1세와 나보폴라사르가 둘이서 이제 여기서 연합한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가 이제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과정들이 메데와 이 바벨론에 이들이 일어났던 시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하고 그다음에 키악사레스하고 서로 우리 아수르를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200년을 넘도록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우리 36년이라 그러잖아요, 치아가. 꿈에도 소원이 독립이잖아요.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꿈에도 소원이 아수르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아수르가 이때 되면 벌써 이제 쇠퇴가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수르 몰락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폴라살하고 키악사레스가 연합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전쟁은요, 메데의 키악사레스가 먼저 가가지고 쳐버려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나보폴라살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보폴라살하고 키악사레스는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평화 동맹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메데의 거기 키악사레스 있죠. 키악사레스 1세가 자신의 딸 아미티스, 여기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되면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되는데 내 강의 안에 써놓고 지금 이제 켜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리디아, 페르시아 있죠, 그죠?
이 당시에 서로 사돈국들이 되는 거예요. 사돈국들이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슈르시를 무너뜨리고 나서 메대의 키악사레스 1세는 자신의 딸 아미티타스가 있습니다. 아미타스를 느부갓네살 2세에게 주는 거예요. 딸을. 그러면 나보니두스 있죠?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가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니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로 나오죠, 그죠? 예. 그 요건 이제 바벨론 제가 왕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리를 도표를 보고 착하세요. 그러니까 나보폴라살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일반 서적을 보면은 그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네부카드네자르로 나와요. 네부카드네자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우리는 성경엔 느부갓네살로 되어 있고 일반 서적에는 네부카드네자르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바벨론하고 메대가 뭐가 된 거예요? 사돈이 된 거예요. 사돈이. 자기 딸하고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딱 사돈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605년에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의 왕비가 메대에서 온 아미타스잖아요. 그죠? 이 아미타스가 너무 그 바벨론 삭막한 곳에서 자기네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이때 느부갓네살이 만든 정원이 뭔 줄 아세요? 공중정원이에요.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제가 나가가지고 이게요. 사진 있는데. 네. 이걸 잘 보세요. 공중정원. 아미타스는 세미라미스라고도 해요. BC 6세기경에 네부카드자네르 느부갓네살 2세가 아미타스 왕비를 위하여 만든 정원으로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 공중정원이에요. 이게 바닥은 가로 400, 세로 400에 높이가 150m입니다. 이 높이가 7층으로 계단식 발코니로 정원 밑에는 서늘한 방을 만들어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쓰고 전체 모양은 피라미드형이다. 이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그죠? 예? 느부갓네살 얘기하고, 이 지금 바사 역사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젊은이들은 거의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인터넷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요즘에. 딱 단어만 하나 치면 딱딱 떠올라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림을 펼 수 없는데 그 펌 방지 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딱 띄워놓고 제가 해요. 정 안 되는 거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좀 답답해요. 누가 좀 비서가 있어가지고 뭐 탁탁탁 하면 그냥 자료를 착착착 해주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 자료들을 이렇게 여러분 보면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612년 꼭 외우셔야 돼요.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611년 2년 뒤에 둘이서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완전히 여러분 지금 멸망시키고 맙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요 한 250년 정도를요 근동 지방에서 패권을 장악했어요. 그 250년 동안 얼마나 주변의 나라 페니키아, 뭐 블레셋,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 그 다음에 메대, 뭐 그 밑에 저 밑에 바사 지역, 그 지역을요 아수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줄 아세요?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이 이제 메대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가 지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성경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 잘 모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스바냐 2장을 가볼까요? 스바냐 2장 13절 15절 보세요.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 자, 스바냐 2장 13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엇을요?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면, 선지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절대 모릅니다. 1000번 만번 봐도 절대 모릅니다. 잘 성경을 캡처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연구하면서 역사가 자꾸만 이게 내 안에 지식이 넓어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자꾸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이 없이는 선지서 못 들어가요. 못 봐요. 자, 여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가.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면 스바냐는 어느 시대 선지자입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스바냐는 640년에서, 요시야 왕이 640년에서 609년이잖아요. 그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어요, 요시야가. 요시야 통치가 640년에서 609년 요 시기에 예레미야와 나훔과 하박국도 요시야 왕 시대에 선지사 역할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죠. 그 다음에 나훔도 이 시대예요. 하박국도 이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분열왕국 역사 때 다 제가 이거 그 선지서 그때 선지자들 말씀을 드렸다고요. 다시 한번 자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의 이 예언은요, 요시야 왕의 통치 초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이전과 그 다음에 주전 227년에 아슈르 바니팔이 죽기 이전에 그 사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르 바니팔의 그 활동 시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책을 볼 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스바냐가 활동을 했는데 이때 아수르가요, 국가적으로 조금 흔들렸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아수르는 기울어져 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수르를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면 아슈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수르가 확 쇠퇴해졌거든요. 죽기 2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분열왕국 할 때 이 강의도 제가 했습니다.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자, 주전 629년 경에요. 그 아슈르 바니팔 왕의 아들이 신사르 이스쿤이에요. 신사르 이스쿤이 왕위에 올라서 부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바니팔이.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왕자인 아슈르 에틸 일라닌을 왕으로서 옹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 때문에 아슈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여러분 생긴 거예요. 자, 제가 두루마리 도표에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아슈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신사리스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 에틸릴라리를 또 어떤 장군이 해가지고 왕자들이 둘이 분란이 일어나면서 이때 아수르가 흔들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아수르 우발린 2세가 이제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 이제 신사리스쿤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렇게 기본적으로 딱 요 연대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읽을 때도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자, 그래서 이 두 경쟁자가 수년 동안 투쟁하다가 신사르 이스쿤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거뒀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대요. 이러한 내분으로 이제 아시리아가 지배권이 약화가 되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자,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바냐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훔서에도 예언. 예, 나훔서에도 예언 볼 거예요, 지금. 나훔서 2장을 보세요. 이제 나훔 2장. 나훔서 2장 10절. 제 아내는 아니까 벌써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예, 나훔서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요, 그냥 보면 안 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나훔서 2장 10절을 보세요. 자, 나훔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으며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날이 빛을 잃도다. 이게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612년에 일어난 거예요. 메대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홈서 3장 7절. 나홈서 3장 7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 성 멸망을 다 나홈도 예언한 거예요. 자, 나홈서는요 소선지서 중에 7번째 책이죠.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아수르 제국 수도인 니느웨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뭐지요? 니느웨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희들 멸망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3일길이 되는 큰 성을, 엄청난 큰 성이에요.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그때는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살았어요. 나훔서의 예언은 약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 정도 지난 뒤에 나훔서의 예언은 너네 망한다. 왜요? 그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근본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계속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의 이 스바냐의 예언은 니느웨의 멸망 직전이나 혹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훔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아수르가 망하리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수르성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 고고학자들이 다 밝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수르성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인터넷 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아서도 보세요. 여기 지금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죠?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성도 기가 막힙니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데서 강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수르 성이 이겁니다. 요나가 다녔던 길이 이게 3일을 걸은 길이에요. 적은 성 아니죠? 여기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벽은요 길이가 이게 13km입니다. 13km 길이가 13km고 네. 길이가 13km고 높이가 33m. 성벽 높이가. 너비는요 마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성이 마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거면 엄청납니다. 이거 난공불락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성벽의 높이가 네, 여기는 이제 성벽 길이 높이 말하는데 또 다른 성벽의 높이는 65m. 망대가 1500개가 있고 온 도시 사방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이걸 해자라 그러죠. 해자 이렇게 강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적군이 침범 못하도록 그렇게 도시를, 이 성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난공불락의 석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들의 공격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훔과 스바냐는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이 전쟁의 결정타는 역사학자들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럼 홍수를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홍수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비를 안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다 죄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홍수가 내릴 때 메대와 바벨론군이 외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데는 수문들이 다잖아요. 수문으로 다 그 물을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수문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의 물이 아수르로 들어가가지고 이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물의 힘도 무서워요. 물의 힘도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3개월 정도를 니느웨를 포위한 끝에 결국 니느웨가 마지막에 파괴가 됐답니다. 이때 아시리아 왕, 이때가 누구냐면 신사루 이스쿤이에요. 도망가다가 죽었고 남은 군사들이 이제 여기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슈르 우발릿 2세가 나옵니다. 아슈르 우발릿 2세. 다 지난번에 도표에 다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안 써놨어요. 바벨론만 써놓고. 집에 가셔서 그 도표를 다시 보면 돼요. 신사루 이스쿤이 죽고 아슈르 우발릿 2세가 이제 남은 부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서쪽의 하란 지방으로 물러납니다. 다 보세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림. 아수르성. 엄청난 거지요.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고대의 엄청난 도시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변이 다 강으로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를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죠? 망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피신을 했냐면 여기 하란 나오죠, 하란. 여기가 갈그미스예요, 갈그미스. 갈그미스 쪽으로 남은 아수르의 군대들을 이끌고 후퇴를 한 거예요. 이제 수도는 망했고. 그래서 신사르 이스쿠는 죽었고 아슈르 우발리 2세가 하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수르의 남은 군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모여 있었어요. 이때 그 자녀 부대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3년 뒤에 609년이죠. 요 역사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년 뒤에 요 역사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609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하란에 있던 아시리아의 자녀 부대가 이집트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전투를 합니다. 여기서 애굽이 개입을 해요. 여기에 애굽이 개입을 하는데 애굽 왕이 누군지 아시죠? 요시아가 죽인 왕 느고예요. 느고, 바로 느고.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의 그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수르의 잔류군들을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쭉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누가 막아요? 요시아가 막는 거예요. 왜 요시아가 막았을 것 같아요? 이거요, 역사를 깊이 이해하면요, 설교가 내용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아니,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예화할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요시아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요시아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아수르로부터 독립이에요. 근데 판세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왕의 판단은 아수르가 이제 가는구나. 근데 아수르의 잔류한 군대들이 하란 지방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느고가 지금 올라올 때 요시아가 딱 판단해 보니까 지금 애굽이요, 하란까지 바벨론이 진군하면 팔레스틴 지방은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애굽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애굽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느고가 그때 하란에 있는 잔류군을 돕기 위해서 무기토로 올라오는데 요시아가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느고를 막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게 60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벨론과 하란 전투에서 애굽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가 여기서 또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나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갈그미스로, 그 밑에 있죠, 여기 보면 갈그미스죠. 갈그미스 여기서 후퇴를 해가지고 갈그미스로 또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고 난 다음에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요시아는 바로 느고 군대를 막다가 죽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 느고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전쟁에 패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하마 땅 림나에서 3년 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마 땅 림나에서 자기에게 사람을 불러오르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느고가 하마 땅 림나에서 여호아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형제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유다의 왕을 여호야킴으로 세우고 이제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여호아스는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유다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아수르가 지금 이제 망해가고 바벨론이 이제 지금 강국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도 망했어요. 애굽이 팔레스틴까지 진출했어요. 교두보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비블로스 지역, 페니키아 해변, 두로시돈 쪽 비블로스 지역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쪽하고 애굽이 이미 그때는 자기들이 이미 포석을 다 해놨어요. 교도보로 삼고. 왜냐하면 다음 차례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열강들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지금 패권국가로 등장하잖아요. 일반 역사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하면은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21세기 지금 평화시대인 것 같죠? 세상 역사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중국이 힘 키우고 있죠? 3차 대전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다 약육강식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문명이 우수하고 발달해도요, 아무리 1인당 GNP가 4, 5만 달러가 돼도요, 군사력이 약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609년에 바로 누구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어느 정도 교두보를 해놓고 이제 그러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뭘 생각하겠어요? 이놈들 봐, 이거 머리 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4년 뒤에 605년도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아수르 잔류군은 이때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612년에 니누에 멸망하고 하란 전투에서 그 마지막 왕이 아수르 우발립 2세가 죽고 여기서 또 피신했다가 여기서 갈그미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갈그미스를 이루는 전쟁이라서 갈그미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뭘 그렇게 성경을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605년도에 갈그미스의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아무리 읽어도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을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46장. 정말 선지서는요 알아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선지서를 모르면 정말 나 선지서만 저도 아직 깊은 연구는 안 했는데 자 예레미야 4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지금 제가 갈그미스 전투라 그랬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이 갈그미스 전투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목사님 왜 성경 얘기 안 하고 왜 일반 얘기 하나? 자, 예레미야 4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어디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 했다고요?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서는 이렇게 봐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아니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모릅니다. 갈그미스가 뭐고 바로 누구가 누구고. 여호야김 4년이면 몇 년이에요? 이게 605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망할 것이라고 한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자, 우리가요 목회자들이요 우리는 시대 속에서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칼바르트. 네,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이에요. 왜? 성경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훤히 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려면 역사를 보는 안목과 역사를 보는 지식이 없이는 계시록 연구하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부 알레고리로 이상하게도 해석들을 합니다. 이 계시록 연구가들 저는 아직 계시록을 안 들어갔어요. 다음 주쯤에 제가 다니엘 좀 연구 개론적으로 환상에 대한 예언을 할 텐데 진짜요. 계시록을 배우려면 역사적인 안목이 풍부하신 분들한테 배우시면 잘 배워요. 무철년이든 저철년이든 괜찮아요. 근데 이 역사적인 의식 없이 기도만 많이 한다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배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 계시록 배웠다가 난리 납니다. 이 역사적인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가 한 250 구약 성경 지금 한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344년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때 아람, 다메섹, 아수르 그쪽 역사들 다 봤잖아요. 역사는 그런 식으로 절대 역사는 단절된 역사가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 역사는 이어져 와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역사 정리예요.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때 왜 중요한지 이제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46장에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전쟁이에요. 605년의 갈그미스 전쟁. 자, 이때 바벨론의 그 도표 보세요. 쭉 내려가시면 나부콜라살 밑에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나오죠? 나부콜라살이 605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서 애국군들을 패퇴시키고 나서 이때 내려와가지고 유다를 1차 침공한 거예요. 605년에. 이때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왕궁에 있는 소녀들하고 몇 관리들을 끌고 가는 게 다니엘서 1장입니다. 연대기로 보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틴을 정복할 때 아버지가 죽어요. 나부콜라살이. 그래서 자기가 그 팔레스틴을 정복한 지역을 장군에게 맡기고 급고 바벨론으로 귀국해서 느부갓네살이 605년도에 바벨론 왕자의 군주로 딱 앉습니다. 이때부터 중동 지역에는요 판세가 이제 바뀌어져요. 자, 아수르가 언제 완전히 멸망했어요? 250년 동안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불효령했던 아수르가 딱 깨지고 나니까 그 나라에 예속됐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뭘 해요? 해방이다 지지개를 피잖아요. 에? 유다도 이젠 해방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해방은 웬걸요? 약육강식의 역사의 구도 속에서는요 힘센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힘센 사람이 또 왕노릇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이 당시에 구도를 한번 아수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도를 잠깐 보세요. 제가 나눠주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살마넷의 3세 때가 아까 한 800년 주전 800 몇십 년 전 그랬죠. 살마넷의 3세 때가 이 지역을 다 다스렸었어요. 아수르가. 그 다음에 디글랏빌렛의 3세 불 나오지요. 열왕기하에 불. 열왕기 디글랏빌렛의 3세는 여기에다가 이 나라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에살핫도는 이 나라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슈르바니팔은 애굽까지 침공했어요. 아수르가 이러한 막강한 세력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했다 이거예요. 아수르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들은 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도구로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꽝 치는 데 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왜 멸망했느냐?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이 패권이 딱 정세가 바뀌냐면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아수르가 딱 멸망하면서 메대 보세요. 메대. 아까 메대 제가 프라우르테스부터 얘기했죠? 메대는 엄청납니다. 이 에어레아가. 바사는 바로 요 밑에예요. 바사는 게임이 안 돼요. 이때.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벌써 팔레스틴 장악했죠. 그 다음에 리디아를 기억하세요. 리디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리디아. 아수르가 강대국 아수르가 깨지고 나서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구도가 지금 잡힌 거예요. 이게 바로 605년 이후입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쟁 그 이후에 지금 그 근동의 지역이 판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메데, 바벨, 리디아는 바사는 서로로 견제하고 싸우기도 하면서도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메데 왕 메데가 한참 부흥했을 때가 키악사레스 1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름 보면 돼요. 메데 왕 키악사레스 1세. 그 키악사레스 1세의 아들 아스티아게스라는 아스티아게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스티아게스는 리디아의 알리테스의 딸 아리에니스와 결혼을 합니다. 여기 또 사돈관계를 또 맺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표 보내드렸죠? 내 나라가 이렇게 영전이 딱 되는 거예요. 참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헬라 시대 제가 들어가면 다니엘서도 나와요.
자기 딸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딱 미끼로 던져놨는데 나중에 그 딸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치러 와요. 그게 헬라 제국시대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이래요. 절대 믿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키악사레스 1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스티아게스죠. 메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아스티아게스를 잘 기억하세요. 아스티아게스. 네. 아스티아게스를 잘 기억하세요. 아스티아게스와 그 아리에네스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딸이 만다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티아게스 그 밑에 딸 만다네를 써놨죠. 그죠? 만다네. 요게 고레스 엄마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건 아셔야 돼요. 아스티아게스의 딸 해놓고 만다네. 자,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만다네의 엄마가 바로 리디아의 알리테스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리디아는 제가 거기다가 써놓질 않았어요. 리디아는. 왜냐하면 그 작은 도표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다네의 엄마는요, 리디아의 알리테스의 딸이다. 헤로도토스 읽으면 다 나와요. 헤로도토스를 꼭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만다네를 낳았고, 이 만다네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 옆에 쭉 가면 페르시아 누구요? 캄비세스죠. 캄비세스 1세가 고레스 아버지예요. 고레스. 바사제국 창시자. 예. 그렇게 지금 리디아하고 메데하고 바사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돈국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사제국을 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바사제국. 천시간에 지금 바사제국에 들어와서 바사제국의 창시자가 고레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메데, 지금 첫 시간에는 메데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데하고 바사는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데하고 바사는 같이 또 이해를 하셔야 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 또 다음 시간 갖겠습니다.